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어느새 76주년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오래전에 끝났고 이젠 더 이상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자신감도 우리나라에는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분단의 두렵고 깊은 강을 건너는 중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분단된 이 나라가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공동 번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색동교회는 6년 전에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2015년 8월 15일 토요일에 통일영원 정오 기도회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인데도 함께 모였고 70년을 맞은 광복절을 축하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가 준비한 수제비를 먹었고 그리고 거기에 꽁보리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심 식탁을 오병이어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더위에 치루었던 뜨거운 광복절 의식의 백미였습니다. 또 다음날 주일에는 모든 교인이 광복절 예배를 위한 특송을 준비해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땅끝까지를 불렀습니다. 이날 색동합창대의 긴장감과 즐거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아주 오래전의 일로 이제는 마치 역사가 된 느낌입니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 묻힌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였습니다. 그분은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를 이끈 영웅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3.1운동 이후 지극히 무력했던 이 나라가 독립군을 조직하였고 처음 일본 정규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대단히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어서 며칠 후에 벌어진 청산리 전투에서도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해마다 8.15가 되면 그날의 감격을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해방의 감격과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직 광복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까닭은 미완의 광복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쓴소리만 하는 예언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자기 백성에게 쓴소리만 전해야 한다면 참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악역을 맡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자로서의 처지를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내 눈은 어찌하여 눈물 근원이 되었느냐며 탄식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늘 책망을 듣고 징벌에 대한 예고편만 듣는다면 반발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심정은 쓴소리를 전해야만 하는 예언자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쓴소리만 전해야 하는 예언자는 없습니다. 심판의 말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려는 예고입니다. 예레미야는 궁극적으로 희망과 구원을 예언하였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오늘 설교 제목인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입니다.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포로된 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권면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자녀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크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1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처럼 거듭거듭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말하는 이러한 전형적인 예언의 공식 문구를 듣다 보면 우리는 신뢰감과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1장에는 이러한 형식의 짧은 문단이 8개나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19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슬픈 운명의 예언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진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될지 그 심판의 내용을 날마다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환란이 그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잡혀갔던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꿈같은 뉴스입니다. 장차 광복의 소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쩌면 자기 백성을 향해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셈입니다. 예레미야의 비유를 보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환희에 차고 실감이 나는지 한 가지 상징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러 가지 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그 마음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얼마나 꿈같은 얘기입니까?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늘 메마르고 황량합니다. 그런데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동산의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내리고 웅덩이마다 고여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의 위협을 예언하면서 결과는 망하고 말 테니 그냥 항복해라 라고 권유하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사실 선지자는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 동포를 향해서 심판을 선고한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았고 보복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음도 당할 뻔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제 심판과 보복이 끝나고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더러 소원을 아뢰라고, 소원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본문의 구체적인 상황은 마치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 8절과 9절을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두 다리가 튼튼한 정상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맹인도 돌아오고 신체 장애자들도 돌아오고 임신한 여자들도 돌아오고 해산한 여자들도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혼자 이동하기가 참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인데 누군가가 곁에서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 외국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 삶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내 나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약속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찾으시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같은 시기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해 오기 위해서 이번에 한묶음으로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초청한 겁니다.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시겠죠? 홍범도로 대표되는 독립운동가의 유해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상징적인 일인가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봉오동 전투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20년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의 귀환은 그 이름에 대한 회고와 함께 그동안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숱한 장삼 이사들에 대한 아슬한 기억까지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가 버리는 기념비적인 상징 복원이니만큼 적어도 홍범도와 함께 흩어진 수많은 디아스포라를 기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76년 이전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희망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시대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습니까? 고려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은 일본의 그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이후 무자비한 보복을 피해서 만주 땅에 살다가 러시아 연해주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또 연해주에서 살던 중에 이번에는 스탈린에게 일본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아서 1937년에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 크즐 오르다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된 배경입니다. 고려인들은 자기가 몸부쳐 사는 땅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색동교회를 방문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우리 아셀님 가족을 보면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고국도 무한히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말을 배우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한국을 방문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9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편지에 담긴 메시지는 그곳이 비록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복의 터전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이거 반국가적이고 반역죄처럼 들립니다. 아니, 예루살렘의 평화가 아니라 그 원수 나라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까짓 애국심은 이제 내려놓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적에게 굴복하고 동화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형벌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 바벨론에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마침내 후회하기 시작했고 민족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왜 매를 맞았을까? 그렇게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의 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 백성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귀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희망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과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성실하시고 영원하신지 거듭거듭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첫 출애굽 그 당시 돌판에 새겼던 옛 언약은 깨뜨려졌으나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깨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기록하시겠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번역된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출애굽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대망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타향살이하는 일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들은 평생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오죽하면 죽어서라도 유해라도 귀국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광복절 즈음이면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삶을 특집 방송하고 또 다큐멘터리로 꾸밉니다. 처음에는 구색 맞추기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다양한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독일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살았던 제 경험이 더욱 흩어진 이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독일에서 오는 전화로 소식을 들으면 옛 교우들의 소식이 마치 친척들의 안부처럼 들립니다. 그분들이 그냥 옛날 교우들이 이전에 친척들 같은 생각이 들 정도라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남 성모병원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20년 전에 복음에서 헤어진 분인데 아슬한 기억이 엊그제같이 가까워서 이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의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절은 오래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은 곧바로 맞은 분단 때문에 여전히 미완의 광복으로 불립니다. 분단된 채 살아온 지난 76년은 일제 강점기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 시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증오와 분노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에는 분단의 경계선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심하게 편을 가르고 대립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극단적인 다툼을 합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 분단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참 위로와 만족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 색동교회 7가지 비전 중에 예언자 의식이 있습니다. 7가지 비전을 보면은 예언자 의식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역사에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 절기를 소중히 지키고 역사 문제를 우리의 관심사로 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가장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의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희망과 구원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 의식 혹은 희망과 구원을 전하는 일은 물론 무조건 감싸고 편들어주는 일은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아파하는 일이고 민족의 고통을 기억하는 일이고 역사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비주류 교회를 자처한 작은 신앙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민족을 위한 섬김에 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소명과 사명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15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릴 수는 없을까? 야, 오늘이 8월 15일이구나.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낼 수는 없을까? 그 시절의 소망과 간구와 울부짖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더 훌륭하게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더 평화롭고 더 이웃 나라를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완의 광복절을 차곡차곡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서 남과 북 삼천리 금수강산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와 해방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의 백성과 해외 800만 디아스포라까지 온 민족의 가슴마다 감사와 만족이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